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단어 중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말로 헤세드를 충분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덕에 관계없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사랑으로서 언약에 충실한 사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랑, 충성, 신실, 인자하심, 인애 등 많은 단어로 번역되는 이유는 그만큼 다양한 사랑의 속성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에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헤세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안정감 속에서 정당하게 쌓은 재산과 신앙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은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은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자기 눈이라도 빼줄 평생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초월할 만큼 서로를 향한 신뢰는 대단했습니다. 모두 욥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헤세드를 느끼는 울타리들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재산은 하루아침에 약탈당하고 자식들은 재앙으로 잃었으며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부추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쏟아놓은 욥의 저주와 한탄을 듣자 오히려 비판과 정죄로 욥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욥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욥기 6장과 7장은 욥이 엘리바스의 죽은 위로를 듣고 난 후의 반응인데 6장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한탄이 쏟아지고 있고 7장은 한탄의 시선이 친구들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집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고통의 무게를 바다의 모래로 비유합니다. 그것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을 향해 너희가 내 고통의 무게와 깊이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은 엘리바스의 충고를 맛없고 역겨운 음식에 비유했습니다. 욥이 쏟아낸 반응 중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구절은 6장 14절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여기에 동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위기 시에도 변함없는 태도로 나아가고 곤경에 처했을 때 보호하는 강한 의무로 드러납니다. 물론 욥의 한탄과 원망은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신실한 위로가 있었다면 지금과 똑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욥은 헤세드가 실종된 친구 관계를 말라버린 개울로 비유했습니다. 생계를 삼아 사막을 가로질러야 하는 사람들은 개울을 찾아 생명을 지탱했습니다. 갈증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말라버린 개울을 보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상태가 현재 욥이었습니다. 처음에 욥은 고통 속에서 친구들에게 한 줄기 헤세드를 발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더 큰 고통으로 돌아왔을 때 욥은 시선을 돌려 하나님에게 더 큰 원망과 저주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7장은 훨씬 더 격하고 무절제한 원망을 보여줍니다. 욥은 더 이상 자신도 참지 않고 불평하기를 작정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악의 화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자기를 관역으로 삼으셨다고 도전합니다. 도대체 욥은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 더욱 공격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모습 뒤에는 헤세드를 보여주지 못한 엘리바스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한 위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펼치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고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욥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고통스러운 항암을 한 후에 고통에 대해 느낀 점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고통을 겪기 전에는 죽음, 고통, 암을 객관적으로 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 고통이 자기에게로 임해서 주관적으로 왔을 때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었고 객관적이었을 때의 고통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고통을 대할 때는 고통을 고민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요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한 중심에 서면 신음하는 소리들로 시끄럽고 가지런했던 모든 계획들은 어그러집니다. 그럴 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 어그러진 모든 인생을 가지런하게 만들고 신음하던 입술을 찬양의 입술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깊지만 헤세드의 사랑은 더 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욥기 6장과 7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인생에 대해 많은 고뇌를 담은 질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고통의 특징은 수많은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감는 날 각자에게 닥친 고통이 우리에게 던졌던 날카롭고 반항 섞인 질문들은 헤세드의 사랑을 통과하면서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답변이 되어갈 것입니다. 구약에 욥이 있었다면 신약을 대표하는 고통의 인물은 아마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두고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